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욥기 33장부터 37장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장부터 37장까지는요, 엘리후의 변론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새 친구들이 한두 장을 통해서 이야기하면 또 욥이 또 한두 장을 통해서 또 답변을 하고 또 변론을 하고 그런 어떤 새 친구와 이 욥이 변론을 하고 논쟁을 펼쳤다면 이제 그 욥이 자기 의를 막 자랑하던 중에 그 다음에 그 자기 의로운 생활을 듣고 새 친구들이 이제 듣기에 그러고 보니 그렇게 의로운 생활을 했는데 왜 고난을 받았지? 라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을 그렇게 이제 드러내는 것을 보고 32장에서 엘리후가 화가 나서 참던 중에 이제 변론이 이제 32장부터 시작된 거예요. 제가 이제 어제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이 엘리후의 등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이제 9절 32장 9절을 한번 잠깐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다 라고 지금 엘리후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가 젊었기 때문에 인생 선배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일단 듣고 참아왔는데요. 지금 듣던 중에 욥의 이야기도 그렇고 새 친구들이 주장하는 것도 그렇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개혁주의적인 정신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전통적으로 굉장히 깊은 역사를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자랑거리가 될 만한 것도 참 많이 있지만, 우리의 자랑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국교회의 전통이 더 앞서서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교회는요, 성도는, 신앙은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개혁되어져야 됩니다. 계속해서 젊어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거는 나이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영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고집해왔던 것 중에 인간 중심적인 것이 있다면, 세상의 가치관과 동일한 무언가가 있다면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깨뜨려야 합니다. 이것이 엘리후의 등장에 굉장히 중요한 저는 첫 번째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통주의에 빠졌던 나이 많은 어른들 그 어떤 대화를 듣던 중에 성경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엘리후처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서 바뀔 수 있다면 나중에 결국 이제 엘리후가 변론이 끝나고요. 또 내일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말씀하시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42장 가면 욥도 새 친구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통적인 거 무조건 다 나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선 받아들일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반드시 개혁되어져야 될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있다가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그러한 것들이 너무 많이 묵상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교회 가운데 또 여러분들이 그 교회에서 개혁자 정신을 가지시고 엘리후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32장부터 37장까지의 엘리후의 이 변론의 모든 요지는요. 결국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자꾸 논쟁을 펼치고 잠잠하지 못한 그 우둔한 인간의 입술들, 인간의 생각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생각과 지식과 경험들이 굉장히 높고 넓다라고 생각했던 그 인간들에게 지금 아주 강력한 그런 한방을 날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못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데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는데 어찌 하나님 앞에 논쟁하고 있겠느냐, 논쟁하고 있느냐. 지금 33장에 나오는 말씀도 바로 그거예요. 13절에 나오고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내가 했던 생활, 내가 물었던 질문, 이 모든 것에 답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내가 계산하고 이야기하고 정의할 수 있겠는가. 그 뜻을 알지 못하기에 31절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니라. 하나님 앞에 잠잠하는 거예요. 죄인된 인간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는 우리의 입에 말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생각이 너무 많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가 너무 꽉 차 있어서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마치 엘리바스, 빌다, 소발, 욥처럼 말이죠. 그렇게 말하던 그들에게 지금 엘리후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잠잠할 수 있는 신앙,
이 잠잠할 수 있는 성화의 과정,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꼭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3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이제 1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비꼬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총명하다라고 자화자찬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악을 행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이 고난을 주시는, 징계를 주시는 엘리바스, 빌다, 소발, 욥도 다 그런 관점으로 얘기했거든요. 고난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고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1장에 보면 사단이 격동해서 한 거거든요. 그죠? 이 사단이 격동한 것을 하나님은 허용하셨고, 그 허용하심 가운데 크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것인데, 이 세 친구와 욥은요 계속해서 인간적 관점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고난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찌 악을 행해서 그 악의 출발점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다라는 것을 왜 총명하다고 말하는 너희들 모르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34장은 그러한 구절들로 되어 있고요. 3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그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알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해주신 하나님일 것 같으면, 내 생각과 내 이성에 다 가둘 수 있는 하나님일 것 같으면 그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니까 35절에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여러분, 앞서서 욥이요 28절 보면 참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저 기억나시죠? 그의 지혜에 대한 고백, 지혜에 대한 기록, 얼마나 문학적이고 지식이 높아 보이고 굉장히 유식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지식의 늪, 유식함을 포장해서 자신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지금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식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책을 많이 읽고 지식적으로 많이 축적이 되어져서 그 지식의 언어들을 우리 입술로 많이 구사한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깊어지고 유식해지고 하나님 앞에 유능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엘리후가 욥은 무식하다라는 거예요. 그가 지식적으로 막 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지금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많은 책들을 봐야 되고, 그래서 지식적으로 계속 연구하고 깊이 있는 묵상들을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 늪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늪에 빠져서 나와 하나님의 만남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경험, 그래서 지혜가 넓어지고 지경이 넓어지는 경험은 없고 지식만 자꾸 쌓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 잘못된 어떠한 신앙적 개념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할 때에 36장에서는요, 저는 26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높으시리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정말 신앙에 대한 고백이에요. 이게 정말 바른 신학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른 성경적 관점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 그건 맞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 이성의 한계에 다 가두어 둘 수 없는,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모든 섭리하심과 인도하심과 그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다 담아둘 수 없을 만큼 나는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할 때 정말 바른 성경을 읽는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엘리후가 이야기하고 있는 32장과 37장을 총 다 집약해서 한 절로 저는 정리한다면 바로 이 26절이랍니다. 하나님은 높으시고 우리는 그를 알 수 없다. 근데 앞에서 새 친구들과 욥은 어떠한 거예요? 알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내가 알아왔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신데 도대체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내 이성의 한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진짜 정말 진정한 신앙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그걸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알 수 없기 때문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진정한 믿음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32장부터 37장의 엘리후의 변론을 통해서 그것으로 그 어떤 신앙의 고백으로 정리가 되시면 좋겠어요. 욥기를 읽으면서 또한 고난에 대한 주제로 지금 욥기를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제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아가려고 애쓰는 성도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다 알 수 없고 라는 고백을 통하여 오히려 믿음을 더욱더 강화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려움이 많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고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 품 안에 거하려고 하는 그 어린아이 같은 신앙, 그 믿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철저하게 믿고 그렇게 부모의 품 속에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어느새 우리는 내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자만하고 교만하여 내 입에 말들이 더 많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잠잠하여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감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그 믿음으로 험난한 세월이고 또 험난한 광야의 여정이지만 그 속에서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통하여 정말 진정한 영적인 승리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알 수 없어서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애쓰고 성경 읽는 주의 성도들에게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내 이성의 한계 다 가둬둘 수 없음을, 이해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믿고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실 때에 험난한 광야 여정 속에서도 늘 승리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